자, 우리 한 주간 또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태풍도 왔다 갔고 또 더위도 왔다 갔고. 자, 우리 집사님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반가운 것처럼. 자, 안 반가우면 다시 한번 집사님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아멘. 이제 화요일이 우리 8.15 광복절인데,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을 받은 지 78년이 되는 날이 됩니다. 식민지라는 것은 우리나라지만 우리 게 아니라는 말이죠.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도 빼앗기고 국보급 문화재도 빼앗기고 젊디 젊은 처녀들이 정신도로 끌려가서 인생 전체가 짓밟히는 일도 생기게 되고, 그 나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궁궐 안에 국무라고 하는 명성황후가 일본 자계에 의해서 살해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이 그때 조선입니다. 7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본과 우리에게는 청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식민지였던 나라, 전쟁을 치렀던 나라, 분단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시비를 세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기도 했고, 지금 전 세계는 K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K-팝, K-방산, 또 뭐가 있나요? K-방역, 하여튼 K만 붙이면 다 돼요.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 열풍이 온 세계에 불고 있습니다. BTS 같은 그룹들이 BTS만 있습니까? 이들을 공연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을 배우기 위해서,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유학 오는 사람들,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50년 전에, 70년 전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비결이 뭘까요? 우리 힘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에 올라온 나라들은 없습니다. 티벳이라는 나라도 1949년도에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독립을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는데, 거기는 여전히 아직까지 중국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임에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아마존에도 선교사가 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저 오지에도 선교사가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교는 맺어지지 않았지만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나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때도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독립운동이 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길러냈던 인재들이 독립운동을 이끌게 되었고, 이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게 될 때도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헌법을 만들고 경제제도를 만들게 되고 토지개혁을 하게 되고 교육의 뼈대를 세우고 모든 분야에 이분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이기까지 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복받게 될 것이고, 교회 때문에 이 나라는 더 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잘못된 것 교회가 나서서 여러 번 알렸습니다.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희초등학교의 선생님 한 분이 이 피해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학생 인권 조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온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잘못된 제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번에 카눈이라는 태풍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태풍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태풍 진로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태풍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휙 틀어서 일본으로 갑니다. 원래 일본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 또 방향을 바꾸고 어디로 옵니까? 대한민국 한반도를 그대로 정통으로 지나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상과학자들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연일까요? 기상이변일까요? 새만금에서 잼버리 세계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잼버리 대회는 각 나라의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들이 모여서 세계대회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여러분 청소년 수련단체인데, 여기 보면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명예를 걸고 다음의 조목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나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둘째,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셋째, 스카우트 교육을 잘 지키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이게 전 세계로 여러분 중계되어지게 되고, 예수 안 믿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이때 새만금의 기온이 35도,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늘 막 나무 하나 없는 곳입니다. 하루에 수백 명의 더위를 먹은 환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대회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뉴스에서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이런 만약 사망자가 한 사람이라도 나오게 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상황을 보게 되면 철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철수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태풍이 왔습니다. 조기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태풍이 없었더라면 새만금에서 이 행사를 끝까지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4만 명입니다. 기장 업안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여러분 4만 명입니다. 이 조기 철수한 4만 명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대학교 기숙사로, 기업체 연수원으로. 그 다음 문제는 조기 철수하게 되었지만 후속 조치가 너무 일사불란하게 잘 되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교회도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5천여 명을 감당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시설을 내어놓고 교회가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돕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기 철수하는 사태는 일어나게 되었지만 이번 일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앞으로 일어난 여러 나라의 좋은 모델이 된 것이 이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태풍을 바꾸신 것,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 대회를 준비하는 여러 곳곳에 우리 기독교 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6절과 11절 말씀에 본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본복이라는 뜻은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 본을 볼 수 있는 사람, 사건을 가리켜서 본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잼버리 대회 조기 철수하게 되었지만 그 후에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 이것은 전 세계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누가 제일 믿음의 좋은 본보기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렇게 본보기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심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복잡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신이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음란한 곳에 세워졌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이 음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곳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방언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통역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능력이 임해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갖가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음란하고 타락한 이 고린도 지역을 영적인 도시로 변화시켜 나갔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강교회, 이 기장 땅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캄캄했던 이 나라 대한민국에 교회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나라 색깔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에 들어있던 나라, 보릿고개를 넘지 못했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나라 색깔이 달라지게 된 걸 보십시오. 청강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장 땅을 거룩한 땅으로, 십자가의 땅으로 바꿔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던 교회가, 뜨거웠던 이 고린도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됐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돈 문제가 생겼을까요? 뭐 원수가 되었을까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끼리 싸우고 갈등하게 되었느냐?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 이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세례받았던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바울보다 더 뛰어난 베드로에게 세례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설교 제일 잘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다 싫고 나는 예수에게 세례받았다는 겁니다. 누구 세례가 제일 좋으냐? 아니 우리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제일 뛰어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세례받은 것이 제일 힘이 있다. 아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는 베드로가 수제자가 아니냐? 그래서 서로 자기가 세례받은 게 내 세례가 더 뛰어나다. 내 세례가 더 영적으로 힘이 있다.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바울에게 세례받은 것이 축복입니까? 얼마나 베드로에게 세례받았던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내 밑에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방언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방언은 하나님 은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 나 같은 사람이 하는 데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이 방언하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 있다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던 간에 직분이 있던 간에 인정 못 받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은사 가지고 서로 자기가 영적으로 힘이 있다, 이 좋은 은사를 가지고 내가 더 힘이 있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예요. 마귀는 나쁜 것 가지고 싸우게 하지만 마귀를 보십시오.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 은사 받은 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그 미혹에 고린도 교회가 홀라당 넘어갔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고린도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음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아들 되는 놈이 아버지의 여인을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2절 보십시오.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교회 안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쫓아내든지 체리를 주든지. 근데 교회 안 이것이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이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기도 하고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 이 음란이 온 고린도 안에 지배하게 되었던 이 고린도 교회. 마귀는 은사 받았다고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안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 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나쁜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은사 받은 것, 노래 잘하는 것 가지고 찬양 잘하는데 나는 봉사 잘하는데 그것 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 높아지고 내가 잘났고 내가 1번이다, 내가 잘났다 그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귀에게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이 교회를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귀에게 밥이 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속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1절. 그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로. 자,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구약 시대 때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 나라에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을 받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가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육지같이 다 건너게 하셨고, 애굽 군대는 거기에 완전히 다 몰살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았다 그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처럼 그들은 홍해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로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능력을 체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출애굽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땅에 가지 못했을까요? 홍해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났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들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참지 못하고, 모세가 언제 올까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그 앞에 춤을 추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할 수 있는 그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 3,000명을 심판하셨습니다. 가족까지 합치면 수천 명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8절 말씀 보십시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모압 땅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여자를 바라보면서 음란에 빠지게 되었는데, 심지어 모압 여인을, 이방 여인들을 자기 집 안에 데리고 와서 불륜을 행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기를 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들을 자기 이러면 집 안으로 데려오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음란에 빠진 이것을 얼마나 분노하셨던지 24,000명을 죽이셨습니다. 또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 물이 없고 음식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은 늘 믿지 못해요. 원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불뱀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니며 다 물어 죽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문제를 만나면 원망합니다. 문제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뭐 만나가 없다, 뭐 정력제가 없다, 갖가지 문제를 만나면 만날 때마다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들어서 죽이려고 하게 되었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같이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자기들이 결단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뛰어넘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들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올 가치가 없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뜨거웠던 신앙이 다 식어져 버리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지 않는 음란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질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서로 싸우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수천 년 전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눈물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말자. 말 것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에 이 사도 바울의 피 끓는 심정이 녹아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심정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월 3일에 한 아들이, 20대 아들이 자기 엄마를 칼로 찔러서 사망시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윤적선 술 먹고 늦게 들어온 아들을 향해서 제발 일찍 다녀라. 니 왜 그래 사냐? 잔소리하고 빗자루를 가지고 몇 대 때렸습니다. 근데 얘가 화를 참지 못하고 엄마를 살해했습니다. 이런 엄마가 그날 처음 그랬겠습니까? 처음엔 왜 좋은 말로 안 했겠습니까? 좀 정신 차리라고. 젊디 네가 그래 살아도 되겠냐? 그 말을 한 엄마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아들을 위해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 듣기 싫어서 엄마를 그렇게 살해해버렸습니다. 이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신 좀 차리자는 거예요. 멸망길로 가지 말고 광야에 죽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싸는 싸움 싸워 나가자는 겁니다. 그 바울의 심정,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자, 그렇다면 2000년의 세월이 지난 2023년도의 교회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핍박과 싸울까요? 우리는 이단과 싸울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여전히 교회 안에는 같은 성도들끼리 갈등하고 싸우는 일들이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때나 지금이나 집요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강교회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드는 적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일들이 정리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독립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해방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연세 드신 분도 젊은 청년들도 하나가 되었고 교회 오래 다닌 분들도 처음 나오신 분들도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 되게 하셔서 오랫동안의 기도 제목이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됐다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오늘 11절 보십시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세를 만난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일어서서 죄를 끊어버리게 되고 십자가로 무장되어 하나님 앞에 떳떳한 교회로 당당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청강교회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을 보십시오. 종말의 징조가 이렇게 뜨거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푸고 쏟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중국에도 유럽에도 남미 쪽에는 여러분 지금 한겨울인데 눈이 안 내려서 얼음이 다 녹았다고 합니다.
하와이라는 도시는 또 여러분 얼마나 산불이 나서 온 지구촌 전체가 불덩이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더워서 못 살지만 이번에도 여름 때문에 여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옥에는 그렇게 뜨거워도 죽지 않습니다. 후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옥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강교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줄 수 있을까요? 지금도 마귀는 구약 시대나 고린도 교회처럼 같은 성도들끼리 어떻게 하든지 은사 가지고도 싸우게 만드는 것이 마귀인데,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기도하다 하는데 니는 왜 방언으로 기도, 니는 왜 시끄럽게 기도하냐? 기도하는 것까지 싸우는 교회 있습니다. 청소하는 것 가지고 니는 청소 왜 그래 하냐? 잘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사 받은 것 가지고 하다가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내세우려고 하다 싸울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기 끌려가면 본인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옳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 뭡니까?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주십시오. 마귀를 이기는 길은 간단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마귀를 이깁니다. 한두 번 사랑하는 척하다가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면 마귀는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슈퍼에 가면 새로운 과자가 매일매일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과자들 중에 수십 년 동안 사랑받는 과자들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5위 1973년도에 만들어진 과자, 꽃갈콘, 고구마깡, 짱구, 4등 197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조리퐁, 감자깡, 별 뽀빠이. 3위가 뭘까요? 71년도에 만들어진 새우깡입니다. 2위는요? 61년도에 만들어진, 우리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크라운 쌈도. 그다음 1등이 뭘까요? 1945 해방되는 해에 만들어졌습니다. 혜태 영양갱. 여러분, 제품 하나도 여러분 50년, 70년 가는 제품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사랑하는 척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를 보면 섬김이 사라집니다. 자꾸만 교회 안에 섬기려고 하고 지시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 밑에 넣으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힘으로 짓밟아버리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계급처럼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안수 집사할 때는 인사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장로 되니까 고개가 안 숙여진다. 장로 되니까 목에 기부술을 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셔서, 저도 지난주에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그랬다고. 섬김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에어컨 우리 켰습니다.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목사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장로님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권사님에게 맞춰야 될까요? 연약한 성도에게 맞추는 거예요. 인사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저기 인사 안 하나? 저기 보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인사 하나 안 하나? 그거 하는 말이 네가 인사 안 하노? 지가 하면 되지. 누가 먼저 양보해야 될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이게 잘 돌아가나요? 이런 특별히 우리는 말로 먼저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 상처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뭐냐? 섬기는 걸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로 자기 자신을 꺾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꺾는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나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대답은 잘하지. 누구 때문에? 아니지, 네 때문이지. 다 네 때문이에요. 박 집사 때문에 그렇고, 김 장로 때문에 그렇고, 뭐 누구 목사님 때문에. 우리는 정답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 네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안 꺾어요.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저분 꺾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는데 나를 꺾는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나를 꺾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나를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해야 내가 꺾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감동받기 내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여기 중요합니다. 오늘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자, 누구에게?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런 순종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하나님에게 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진짜 순종은 세워진 권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구역장으로 세워졌습니다. 목사로 세워졌습니다. 내 뜻과 다를 때 이렇게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때 나를 꺾는 게 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마귀 이깁니다. 마귀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이 없어서 소변을 마시고 대변을 먹는 참 비참한 짓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한마디 합니다. 아무 말 하지 마라. 항복해오라. 구태타를 일으켜라. 뒤에서 막 쑤십니다. 이번에 우리들 지나보니까 뒤에서 막 불 때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군불 때는 사람이 있더라고.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말은 잘한다. 다 넘어가 놓고 뭘. 막 이런 말하면 저런 말하면 거기서 솔려가지고 그게 진짜. 지금 나는 대변을 먹습니다. 소변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복해 오면 내가 먹을 거 줄게, 양식 줄게, 다 잘해줄게. 안 넘어갈 사람 누가 있나요? 그때 히스기야가 한마디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했으니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요? 아무 말 하지 마라. 좋은 말이든 옳은 말이든 어떤 말이든 대꾸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어떤 말이든지 잠잠해야 됩니다. 옳은 말이라고 이러면 하면 또다시 말이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라. 그래서 그 전쟁을 이겼습니다. 우리 사는 청강교회 하나 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막이 이깁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청강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